오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무겁죠? 약간 좀 뭐라고 할 것 같은 제목처럼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려고 제목을 지은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다 보니 그리스도인에게 그 지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좀 더 붙이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제목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본문도 내용도 다 이제 끝나고 정리가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목을 고민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제목을 먼저 짓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제목 한마디로 내가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이다 보니 지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이 안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제목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의 키워드는 뭐가 되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knowledge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망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destroye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broken이나 뭐 그냥 좀 깨진다, 찢어진다, 뭐 상한다, 다친다 이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참 표현을 적절하게 잘한 것 같아요. 망한다. 내 백성이 망한다. 망했다. 이미 망했다. 그런데 왜 망하냐는 거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폭삭 망했는데 왜 망하냐면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냐면, 왜 너희에게 지식이 없냐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너희가 망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냥 망했어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버려버릴 만큼. 6절 후반에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그 뭔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부재로 인하여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 고멜을 하나님이 아내로 맞으라고 합니다. 근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누구냐면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 그래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집을 나가요. 그리고 사창가에 가서 몸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가서 찾아와라. 가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의 그 너의 아내의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라. 가서 돈을 주고 뭐 빚이 있었는지 몸값이 있었는지 지불하고 다시 자신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이 아이의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멜이 너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시는 경고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망했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죄를 지었다.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후반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를 잇고 있다.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모든 것들이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다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어떠한 경고와 거의 멸망에 가까운 경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오늘 6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비단 4절 1절부터만이 아니라 3장 2장 1장을 계속 가면 호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이야기하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식이 뭡니까? 지식은 어디서부터 습득을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 책을 읽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를 습득하겠죠. 여러 가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떠한 논리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논리력이나 그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그 안에 심지어 뭐 소설 같은 것도 그 안에 나오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의 성향과 그들의 관계성과 그 안에 나타나는 갈등 구조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책을 읽음으로 통해 지식을 습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걸까요? 소위 말해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무식하다.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야, 너네 글은 읽냐?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러한 류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학문이 없고 지식이 없고 너희가 그냥 놀기 좋아하고 너네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오늘 1절 후반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진단 중에 마지막 진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책을 읽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써 있는 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어떤 여러 지식과 학문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할 때는 이 지식을 knowledge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acknowledgemen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합시다. 이관우 목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이관우 목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 뭐 이렇게 들었어요. 뭐 이렇다는데 뭐 아들도 하나 있대요. 뭐 나이는 몇 살이래요? 뭐 언제 결혼했다는데요? 뭐 이렇게 해서 한대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잘한대요. 이런 게 좀 안 좋대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것은 저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혹시 이건호 목사님 아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저랑 뭐 직접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저랑 그분이 누군지 사실 그냥 듣기만 했고 만나보거나 얘기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저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저를 알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 설교할 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율법을 달달 외웠고 율법에 철저했고 실제로 그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 제사와 번제, 소제, 뭐 속건제, 속죄제 이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 이스라엘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랬으면 정말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만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아는 그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다른, 굉장히 한두 글자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첫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자 어떻게 되냐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 한 번씩 언급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어떤 죄를 짓죠? 아브라함 뭐 사라를 아내로 주시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통해 막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이곳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막 바로한테 자기 아내 넘기고 침묵하죠. 하나님이 기다리라는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바로한테 아내를 넘겼던 것도 부족해서 블레셋에 가서 또 블레셋의 왕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넘깁니다. 뭐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해서 뭐 노아요, 방주를 짓습니다. 120년 동안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당대에 노아 같은 사람이 없다 해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구할 정도로. 그런데 노아가 술을 먹고 진탕 취해서 빨개 먹고 자다가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우리 요즘 소그룹에서 나누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다윗이 굉장히 신실해요. 막 위기 가운데 정말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에도 다윗은 신실함과 믿음을 지킵니다. 그런 다윗이 넘어져요. 왕이 되고 바세바를 보고 간음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다들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꼭 한 번씩 넘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 넘어질까요? 언제 죄를 짓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죄를 지어요. 사실 너무 뻔한 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죄 짓는 건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나의 영으로 나의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만큼 나의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렇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사람에게 그 새로운 그 생명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바울을 봅시다. 사울로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가 꼬꾸라져서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고 나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하셨던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도 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에는 여러 가지 삽질하죠.
헛소리 합니다. 막 예수님 승천하시는 순간까지도 우리 이제 독립합니까? 막 이런 거 외치고 우리나라 좀 세지는 거예요. 예수님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부활하실 때까지 3일을 제자들이 각자 삶으로 돌아갑니다. 바다에 가서 그물질하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새 사람이 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왔었던 어디서 그냥 전에 들었던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그냥 배워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대면하여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내가 갖게 되는 순간 내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찾는 것,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고 해서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소그룹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내가 이리저리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맺어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관계가 체결됨과 동시에 관계가 맺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어주시는 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맺어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생겨나는 그 언약, 그것이 우리의 관계에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를 향한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삶의 사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우리의 삶이 언제 타락하고 언제 무너지게 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사라질 때,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맺어주셨던 그 언약, 그 안에 들어있는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사명, 그것이 내 안에서 희미해지고 가려지고 없어지는 순간, 내가 그것을 버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욜로족이 좀 많이 줄었죠. 욜로족이나 제가 확실히 그 직장에서 이제 팀장으로 있다 보니 다른 지점 팀장들도 그리고 또 저희 지점의 직원들도 그 직원들이 대부분 20대가 많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뽑히고 그만두고 뽑히고 그만두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지점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냥 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면 다 나가지 뭐 조금 일하고 한 몇 개월 일하고 한 3, 4개월 일하고 한 6개월 일하고 바로 나가서 실업급여 받고 몇 개월 놀고 또 다시 이리저리 구해가지고 6개월 어떻게 저렇게 일하다가 또 실업급여 받고 나가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들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 정말 보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곳이 내가 너무 하기 싫은데, 이 일이 나와 너무 안 맞는데, 내가 여길 나가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일한다. 먹고 살려면 해야지 뭐. 이런 식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렇게 가게 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하면서 계급이 이제 좀 올라가고 약간 여유가 생겼을 때 이제 저희 부대 사람들과 좀 상담을 하게 됐어요. 군종병의 그 업무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군대에 왔었던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의 그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할 때 제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참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구나. 희망, 그러니까 마음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가자. 이러한 사람이 정말 많지 않구나. 왜 그들의 마음에 꿈과 희망이 없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지금까지, 그때로부터 제가 2004년도에 군대를 갔는데 15년, 16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한순간 우리 마음에 희망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요.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더 나아가기가 두려워지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사는 사람도 모두가 그러한 순간을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목표가 있던 사람도 그 목표를 잃어버리면
막혀버리면, 실패를 경험하면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고 살면서 우리가 실패와 낙심으로 인하여 절망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안에 그 희망이 사라질 때 그냥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고 그냥 절망하고 분노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가다 보면 우리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죄인의 모습일 뿐이에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제 망하였다, 이렇게 평을 받을 만큼 처참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부터 또 야곱에게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며 또 그들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지자들과 왕들과 사사, 제사장,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사명을 이스라엘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오늘 6절에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죄,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버려 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는 것이다. 제목이, 내용이 조금 무겁게 들리실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내용이나 어떤 뉘앙스는 무거울지 몰라도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왜 희망을 주냐면 이 호세아의 후반부에도 메시아를 향한 메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물론 경고해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너희가 그 지식을 버려버리면 내가 너희는 그러면 망할 것이다. 아주 강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꿔 이야기하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너희에게는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강한 사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우리 2주 전에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을 아는 그 사도 바울의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내가 그것을 완수하기까지는 내 목숨조차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다.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사울을, 그 기세 등등하던, 살기 등등하던 사울을 무엇이 바울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의 사명,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사랑의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그 길을 가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의 사역은 처음부터 바울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막 비단길이 아니었어요. 아주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움으로 매번 막히게 되는 사역이었지만, 그러한 사명의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부딪힐 때마다 꺾이지 않고, 그가 거의 죽을 만큼 맞아서 내어 쫓겼을 때에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가 그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끊이지 않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 모습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치시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계속해서 끌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좀 지내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 닥쳐올 때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면 그냥 대충 사명은 다 없어진 채로 그냥 지금 이 직장,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가 내 삶에 조금 좋은 이러한 것들, 이런 몇 가지 그거 가지고 그냥 삶을 그렇게 그냥 보이는 한 발 한 발, 하지만 마음엔 언제나 두려움과 희망이 없이, 내 삶에 궁극적인 목적이 없이 그냥 가시게 될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 반드시 말씀하신 사명이 있어요. 우린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되고, 그걸 지켜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도 강하게 꺾이지 않고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삶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강하고 그 목표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미쳐있는 어떠한 한 가지에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실패해도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서 달려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 중에도 자신이 좋아하고 미쳐서 빠져있는 것에는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달려가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우리의 삶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도,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꺾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버리는 순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리지도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 그 어려움이 닥쳐 있고 길을 잃은 것 같고 내가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망, 그 사명, 그 소망, 나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절대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울이 그를 언덕 바로 밑에까지 쭉 해왔을 때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그를 돌려보내죠. 항상 하나님이 다윗을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항상 구하게 됩니다. 폭풍이 와서 배가 뒤집혀 빠져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그 지식을 버리는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키고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의 삶의 힘으로,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렇게 갈 때에 정말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과 세세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할 만큼 내 삶에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